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화면 한 번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그 현관문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보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있었나?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우리 교회는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 이름을 찾으시는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어디 교회 부임해서 찾으시는 교회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른 일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찾아가는 교회 갔다고? 찾아오는 교회라고? 어떤 목사님은 함께하는 교회라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셔가지고 교회 이름을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아닙니다. 찾으시는 교회라고.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 내 이름이 좀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기억하면 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 찾으시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는데 찾으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올해 우리가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11살이 되고 계속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금요 부흥 성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리셋으로 한번 정해 보았어요. 컴퓨터에서 리셋, 재부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에 꼬여가지고 뭔가 버벅거리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껐다 켜요. 우리 정철수 집사님 같이 이런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은 어디 탁탁 들어가가지고 뭔가 실행시켜가지고 지우기도 하고 막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번 껐다 키면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다시 이게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멈췄던 것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뭔가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이 있어서 목사님 저는 한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한 30년, 40년 믿음 생활 했어요. 그렇게 해오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리셋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뭐냐?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경건 생활이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습관적인 예배, 오늘도 영상을 보았지만 습관적인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란 이름을 짓고 정말 주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먼저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조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은 우리의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찾아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조건 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그 무엇 다 보지 않고 먼저 주님이 찾아가시고 먼저 만나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펼쳐져 있나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시면 성경을 열어서 요한복음 4장 1절 위에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어디 여자와 말씀하시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지금 7절 보세요. 7절,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누구께서 예수께서 무엇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고 먼저 다가가 대화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님 물 드릴까요? 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과감하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본인은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요구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18절 보죠.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가정에 상처가 있는 여인. 그런 가정의 상처, 아픔, 여러 환경의 아픔 때문에 과감하게 낮에 가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때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여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요구하시고 물을 좀 달라. 먼저 주님이 다가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시작.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세요. 그래 와라. 내 품으로 와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전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이제 비유 트리오, 세 개의 비유가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양 비유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고 8절부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11절에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이 세 가지 비유 트리오, 세 가지 비유가 이 15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흔히 탕자의 비유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째 12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거는 아버지 나에게 재산 주세요. 나에게 줄 유산 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주 배은망덕한 저기죠. 자식이죠. 그런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이 아들은 재산을 모아서 떠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니 그 재산을 다 낭비하죠. 14절 흉년이 들어서 결국 재산 다 쓰고 14절 마지막에 궁핍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뭐에 이르되 돌이켜 그가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풍족한 양식인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제 저를 보세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 있었던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한 거죠.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 생각나자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짐을 챙겨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20절 보세요. 다시 성경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시죠. 아버지가 먼저 그들을 치근히 여겨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사오니? 그러면 그래 일로 앉아봐. 너 무슨 죄 지었지? 너 이거 해라. 너 3일 동안 금식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죠. 가락지를 끼우는 게 뭐예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아들로서 받아주세요. 발에 신을 신기고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이 교회 다니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죠. 키 190 이상만 교회 오십시오. 190 있나? 지우야, 너 얼마 키 어떻게 돼? 미안해. 우리가 키가 아무리 커도 2m 이상 되는 사람만 교회 와야 돼요. 아니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장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도. 19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간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가 3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무엇하고자 하되? 여러분 궁금증도 은혜입니다. 궁금한 거. 예수가 궁금해. 예수의 은혜가 궁금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 개혁 한글에는 뽕나무에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죠. 그러자 올라간 건 삭개오인데 먼저 주님이 대화하세요. 5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먼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는 자네는 세리장이고요. 이 당시 부자는 욕먹는 자리였거든요. 세리도 그렇고요. 과감하게 예수님께 떳떳하게 나가가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려와. 내 집에 유할게. 너와 함께 할게. 그러자 그 은혜를 받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달라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자 먼저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자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 걸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시면 내가 드릴게요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감동받은 자, 그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고 드리는 게 헌신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먼저 다가오시는,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은혜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조건 없이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세요. 다 와라.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와라.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해야 할 미션을 주세요. 그게 뭐냐? 주님은 예배를 잘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어떤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예배 잘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배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뭐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니라?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24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회자께서 이 말씀을 낭독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때로는 뜨거움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은 뜨겁게 하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차갑게도 하세요. 냉정하게 하세요. 분별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을 냉정하게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은혜. 그리고 진리로 예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이 주관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거론되는 예배. 그래서 제가 꼭 설교 준비할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설교에서. 복음, 그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감정만 자극하는 예배, 인간 중심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예배 잘하는 교회로 세워짐에 참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 교회 예배가 잘 되어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기대하는 그 예배자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우린 드리고 있습니다. 복장부터 준비하고 이제는 뭐 늦게 오시는 분들도 없고 헌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그리고 헌금할 때 꼭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적고 소원도 적고 그렇게 내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한번 두 손 모아 볼까요? 두 손 모아. 제가 왜 기도 시간만큼은 두 손 모으느냐? 두 손 모으면 딴짓을 안 해요. 기도할 때. 자꾸만 두 손 모으지 않으면 다른 거 뭐 자꾸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눈 감을 때 일하라고. 눈 감을 때 일하라고. 여러분 어때요? 뭔가 교회 일을 진행할 때 눈 감은 순간에 뭔가 예배위원들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전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손 푸셔도 돼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움직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 자꾸만 딴 것 하죠? 어른이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왜 무시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만큼 집중하는, 여러분 타 종교도요, 기도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나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방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데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니네들이 뭔데 어른들 기도를 방해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 방해해?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시죠? 할렐루야. 저를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이유도, 제가 예배 우리 카메라 팀에도 매뉴얼을 드린 이유도, 기도 시간에는 사진 찍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만큼은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아닐까요? 감사한 건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익숙했죠. 기도할 때 움직이고 다 눈 감으니까 뭐 해도 되고, 사람은 다 눈 감으니까 다른 사람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점점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감사해요.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이미 선약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약속이 있어 이러시면 돼요. 나 선약이 있어. 그리고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는 그 교회 11조래요. 새벽 기도 인원은 그 교회 11조래요. 그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비전이 보인대요. 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런 좀 영적인 부담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며칠? 일주일에 며칠? 하루. 하루만 나옵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는 거 보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일주일에 하루만 나옵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일주일에 하루만 나옵시다. 시작.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 여러분이 가장 좋은 날 하루만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부장인 김현정 집사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월요일이 좋아요. 저는 수요일이 좀 난 것 같아요. 전 금요일이 좀 난 것 같아요. 하루만. 한번 따라봅시다. 예배가 전도이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뭐예요?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 이번 주 전도하는데 새벽 예배를 물어보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는 게 두려워. 아니 그분이 새벽 예배 오는 게 두렵다니까요. 이 교회가 2인원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새신자들은 다른 예배에 탐방하러 오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애쓴다면 내가 나가서 전도 못해도 예배 자리는 지킬 수 있어야죠. 그게 임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죠. 아니 이런 부담감 없이 어떻게 임원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수요, 금요 제가 매주 나오라고 못하지만 아예 안 나와. 나는 예배 시간은 나와 상관없어. 이거는 아니죠. 할렐루야. 리셋 좀 하자고요. 리셋. 해던 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동아리 모임, 선교 모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에 와. 선교 공부할게. 그러면서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단체들도 있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 모임. 알았죠? 민상 알았지? 우리 민상이는 잘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쳐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내 예배가 중심. 예배에 목숨 걸고. 저는 다른 거 목숨 안 걸어요.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냐? 예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어요? 그 많은 걸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예요? 뭐 드리세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리셋. 내 예배 생활 한번 리셋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껐다 켜봐요.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리셋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잘하는 교회. 아니 찾으시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예배해야죠.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예배 잘해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찾았다. 잘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준비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도 인간의 준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시작. 주여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지난주 새벽에 64절을 보면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거래요. 하늘을 가른 게 뭐예요? 하늘이 막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막혀지는 게 있어요. 그걸 주님이 뚫고 오겠다. 하나님이 임재를 막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르고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가르고 강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예배는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드리는 예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 돌아갈 때는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